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48장 말씀 전체 제가 이렇게 봉독드립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어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3분의 3 항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항해를 우리가 떠나면서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3분기로 나누게 되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100세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0세부터 30세까지는 인생의 1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양육받고 교육받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직업을 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0부터 60까지는 인생의 3분의 2 분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각자의 직업과 사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르면 60세, 65세, 70 되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3분기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은퇴를 맞게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60세 이후에 20년, 3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와 또한 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은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1%도 안 됩니다. 전쟁터에도 그렇게 인구율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자녀를 낳지 않았고요. 이제는 노인 세대가 점점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어린이 유치원, 학교를 쓰던 건물들이 이제는 그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른들, 노인들 이렇게 요양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이제 인구는 많아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한참 일할 그런 세대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인생도요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60부터 69세는요 이 젊은 영 올드예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말하면 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0부터 79세는 올드 해가지고 고령 노년층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80세 이상은 올디스트 올드 최고령 노년층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베델교회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분도 계시고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랜 페어런츠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80세, 90세 되시면서 인생의 3분의 3 분기를 또 살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3분의 3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돼야지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주소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3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계획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 돌아보기 통해서 죽음을 수용하며 항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프 리뷰를 하는 때가 노년의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많고 젊었을 때는 연애하고 돈 벌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이 앞만 보면 살아갑니다. 이제는 65세 은퇴하고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라이프 리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삶 가운데 많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참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특별히 그 상실의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드셨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바쁘게 지내던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오래 사시지 못할 것을 알고 두 아들, 큰 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 가지고 낳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애굽 사람이죠. 그리고 이 므낫셋은 있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이란 뜻인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조인 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놀랍게도 그 요셉의 두 아들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그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고 축복하는데 그 양자로 삼아 가지고요, 마치 큰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처럼 같은 위치에 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루벤이 장자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루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제 돌아가는데, 두 배의 몫이 돌아가는데,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렇게 두 배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이렇게 이 요셉과 그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러한 축복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로 4절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을 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 루스는 이 베델로 이렇게 또 알려진 땅입니다. 엘샤다이 올마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을 꿈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35장 가게 되면 다시 베델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 삼아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중요한데, 창조 명령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에 주신 그러한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요, 이 세상은 이렇게 엉겅퀴와 가시덤불,
깨어진 세상, 저주의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 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씨를 그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왕들을 주시고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 생육하다, 번성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fruitful and multiply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파라,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그 3대가 갔는데도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갈 때 7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가니까 이제는 큰 민족이 되어서 2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근원적으로는 아담에 주셨던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창세기가 말해주는데 전장인 47장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파라라바라고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야곱이 보면서 이제 그 요셉과 그 손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축복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요셉과 또 유다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그런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가문은요 너무나 허물이 많은 가문입니다. 야곱 자체도 참으로 허물이 많고요. 그 아들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는데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큰 7년 기근이 있는 동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리컨실레이션, 그 하나님의 그 화목의 역사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양과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인구가 번성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야곱이 바라보면서 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토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 후에 이제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다 막벨라 굴이라는 그런 묘지 하나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묻히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묻히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지금 번성하지만 애굽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린 기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죽게 되면은 애굽식으로 이렇게 옷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 선산에
묻어야 된다. 그걸 신신당부해가지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그것을 영원한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져야죠. 근데 지금 그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는데 그 축복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통해 오는 것입니다. 유다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이제 인생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그렇게 처벌을 받겠다고 할 때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이 이렇게 화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가장 많은 복을 준 두 아들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 요셉은 장자의 복이 들어가게 되고요. 유다에는 통치권, 왕이 나오는 복을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왕에 관한 말씀은 야곱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남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유언으로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실과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35장만 보더라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상실이죠. 드보라를 통하여 어머니의 그러한 좋은 기억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데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생기는데 그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것이 상처고 아픔이겠습니까? 또 그런 와중에 큰아들 이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가짐으로 아버지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어서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근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더 힘든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내니까 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자. 그러다가 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애굽에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는데 그 아버지가 아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힌 거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이거 악한 짐승이 요셉을 이렇게 산채로 잡아먹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130세 때 애굽의 왕 이 바로를 만나는데 내 인생이 130년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상실과 고통을 통하여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몸 이곳저곳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제 병원에 많이 가야 되고요. 오랫동안 했던 직업도 다 내려놔야 되고 사업도 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 자녀들도 다 키운 후에는 다 이제 분가해서 떠나갑니다. 다 하나씩 떠나가면서 상실감을 느끼다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실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걸 잘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괴팍한 노인네로 늙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가 날마다 이 작은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더 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이 변했나 확인하려고 이제 둘째 형 이 시므온은 이제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그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다 했을 때, 야곱이 이제 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다 그런 현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베냐민도 데려가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이 야곱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이 야곱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라헬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이제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꿨는데, 이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사기꾼인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끼어 팔기식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아를 그냥 첫날 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할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해가지고요, 그냥 레아, 라헬 두 또 첩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하여 12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던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또 6년 더 일하고 이제 20년 채운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못 있겠다,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몰래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이제 자녀들, 아내들 물건 챙기고 3일 뒤에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라반이 그냥 사람들 이끌고 이제 야곱을 이제 족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너는 이 야곱에게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라, 경고를 받으니까요,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가는 거 좋은데 작별 인사하고 가야지, 내 딸들이고 내 손자들인데 이렇게 몰래 가면 되냐, 그리고 내가 아끼는 이 드라빈 우상을 누가 훔쳐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우상을 훔쳐간 사람은 누가 됐든지 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 훔쳐간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훔쳐가 놓고는 그 아버지 라반이 찾는데 못 찾도록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가서 이제 또 세겜 땅에서 이 시몬과 레인이 이 가나안 사람들 학살해가지고 그 문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베들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라헬이 난산하는 거예요. 난산하고 그 전에 이제 다 우상들 다 땅에 파묻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였고 자기의 씨를 가진 그 부인이 이렇게 애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남자에게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 말 때문에 이 라헬이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야곱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으로 요셉에게 말할 때 얼핏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도 많은 상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리뷰해 보게 되면은요,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이렇게 이 요셉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3분의 3은요,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들,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거 다 이렇게 화해하고요, 마지막에는 홀가분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감정적인 그런 짐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인생의 3분의 3 항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쌓아두다 보니까 갑자기 죽음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든지 싸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로서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신앙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제자도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는 장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부인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그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줘야지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거기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러한 인생의 상실과 아픔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 죽어가고 세상에 대해 죽어가면서 자신의 죽음도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원로로서 신앙으로 후대를 축복하며 항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니까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요, 그러한 인생을 오래 산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세이징의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는요, 젊은이들한테 배우면은요, 그냥 아직 익지 못한 포도를 먹고 숙성하지 못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데, 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잘 익은 포도를 먹고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신앙의 우리 앞서간 분들 통하여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앞서간 신앙의 원로로서 그의 아들 또 손자떼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며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입양 절차를 쭉 합니다. 절차를 다 한 후에 이제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야곱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안수해가지고 복을 줘야 되는데, 이걸 엇갈려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장자의 복을 주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러신가 이렇게 착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에서만 므낫세 에브라임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로
이미 하나님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전통은 큰아들 장자에게 더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이 차자들에게 이 복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셋에게 복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복이 돌아가는 것이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른 형들 루벤, 시므온보다 장자의 복이 돌아가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또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게 되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이 섬기던이라는 뜻은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하나님과 걸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첫 번째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건지시다는 단어가 이 가할이라는 단어로서 리디머라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리디머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함께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의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리드머로 나를 이렇게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16절 후반절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기를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앞세운 복이 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의 하나님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 백성의 복을 받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지만은 더 크고 영원한 복은 우리 후손들이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자녀가 되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 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들이 남겨줄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3분의 3 항해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후대를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유산만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불신자들처럼 큰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그들이 받지 못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적인 부유한 가장 중요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2세로 한 2년 전에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그 암과 싸우셨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 뉴욕에 그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는 그 리드머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그분이 쓰신 책을 수십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이렇게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작년까지 그분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주는데 이분에게 이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 참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 레가시 어떤 레가시를 남겨주겠습니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 손자 세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이 자녀 세대 그 다음에 3대 손자 세대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후손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미리 보기를 통하여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리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이렇게 미리 프레뷰하는 미리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 쌓아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구주로 만난 후에 이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중생한 성도들은요 그 영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80세, 90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3분의 3 항해를 마친 후에 이제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주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프레뷰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경외감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젊어지려고 그냥 뭐 수술도 하고 막 미용도 하지만은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몸이 점점 병들고 낡아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만은 부활의 몸은 마치 궁전에서 그냥 왕자, 공주를 살듯이 놀라운 그런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인생 마무리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비 21절로 그 소망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면서 요셉에게 또 한 몫을 더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요, 우리는 지금 이 애굽에서 잠시 있는 거다. 마치 이 노아 때 방주에서 있었지만 방주 계속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 끝난 후에는 방주에서 내려와야 되듯이 우리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터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 수가 찬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그 영원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묻어두라. 그 아버지 믿음을 요셉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요셉도 내가 죽은 후에 이제 몇백 년 후에 너희들에게 출애굽하니까 그러니까 내 그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줘라. 그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요, 새하늘 새 땅에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음을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 3분의 3을 항해할 때 우리는 인생을 미리 프리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보는 게 엄마 아빠 이제 놀이니까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크게 되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듯이 어렸을 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하는 것은요, 신령한 천국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프리뷰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졸립고 이분들은 천국놀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기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가지고 지겹네, 천국 가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더 완벽한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그 노동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죠. 기쁨이고 자기 실현이죠. 열심히 노동하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가꾸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죄와 아픔이 없는 그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 펼쳐지는데,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잘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연습하고 그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요셉과 또 이 다니엘이 두 총리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로 나오고, 또 구약 이스라엘 역사 끝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총리로 나와가지고요, 둘 다 꿈을 해석하고 둘 다 이방 왕 밑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구약의 앞뒤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다니엘 때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새 출애굽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가, 그 이야기를 구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 후에 이제 만물이 새 출애굽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펼쳐질 때 우리는 이미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몸도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신구약에 다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이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기대감과 경이감과 정말 소망이 가득 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리뷰하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지금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현실을 선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프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원로로서 지혜자로서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3분의 3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에 들어가고 은퇴 가운데 있는 우리 노 성도님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목자로서 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체험을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밝히 바라보면서 미리 프리뷰하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